문을 굳게 걸어 잠근 어두운 방 안.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숨지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죠. 맞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던 스승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겁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밑바닥까지 무너진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수만 명의 군중 앞에 당당히 서게 되거든요. 심지어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 앞이었죠. 그러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치면서 막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며칠 사이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정말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깊은 탐구의 미스터리고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의 따뜻한 위로와 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오늘의 시간,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죠.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깊이 분석할 텍스트는 바로 이 베드로의 놀라운 반전을 다룬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강병호 목사님 설교분요. 네, 맞습니다. 이 메시지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게 그냥 2000년 전 한 개인의 무슨 위대한 영웅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두려움과 막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로 당신과 우리의 멱살을 가볍게 쥐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강력한 영적 각성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와, 멱살을 쥐고 흔든다.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 베드로를 바꾼 가장 강력한 동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번 해부해 볼 거고요. 좋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만족한 채로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날 수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강 목사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3단계 실천 방안까지 아주 낱낱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어떻게 이런 180도 변화가 단 며칠 만에 가능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 며칠 동안 산에 들어가서 폭포수라도 맞으면서 막 고도의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한 건 아닐 테고요. 네, 절대 아니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자기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그 끔찍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그렇게 단숨에 극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 그러니까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완전한 영적 심리적 파산 상태네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과거의 실패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두려웠군요. 네, 강명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어떤 결단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게 절대 아니란 사실이죠. 내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에서 외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보혜사로서의 도우심. 아, 보혜사.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인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들이 좀 나왔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사실 보혜사나 내주하심 같은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전혀 안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일상어는 아니죠. 이 개념들을 우리 삶의 언어로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혜사라고 하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뛰어주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호흡을 딱 맞춰주고 코치해주는 막 그런 러닝메이트나 페이스메이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비유입니다. 법정으로 치면 내가 위해 싸워주는 최고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변호사. 그리고 내주하심이라는 건요. 단순히 막 파이팅하고 응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아예 거처를 정하고 쑥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셨다. 네, 내 안에 두려움과 상처로 엉망이 된 그 시스템을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으로 재설정, 즉 포맷해 주셨다는 의미죠. 싹 다 밀고 새로 깔아주셨군요. 그렇죠. 강병원 목사님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덮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압도적인 구속의 은혜가 비로소 진짜 내 삶의 능적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구속의 은혜가 삶의 능력이 된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영수증을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는 걸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빚이 영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위협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거죠. 와, 빚을 다 갚은 자의 그 당당함.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네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엄청난 모순과 우리가 딱 부딪히게 돼요. 어떤 모순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변했다면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안 되는 거죠? 아주 뼈아픈 질문입니다. 막 직장 상사 앞이나 안 믿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주변 눈치를 보면서 막 1초 만에 눈을 깜빡 감았다 뜨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데 말이죠. 그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네. 강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굉장히 준엄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도 분명한 영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요? 네. 목사님은 이를 가련한 그리스도인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크기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수준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요. 단어 자체가 되게 뼈를 때리네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련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한 나라의 서열 1위인 왕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서열 1위 왕자. 이 왕자는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막강한 권능과 엄청난 부를 물려받을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왕자인 줄도 모르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른 채 저작거리 빈민가에서 매일 동전 몇 잎을 구걸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마땅히 어떤 품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방치된 상태. 이것이 바로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재벌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고 쳐보죠. 네네.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니까 이제 내 인생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면서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고 살래.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죠. 언뜻 보면 막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여유 같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골칫덩어리일 겁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행 티켓 따놨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강 목사님은 이게 겸손이나 영적 평안이 아니라 지독한 영적인 무능함이자 거짓 위장이라고 아주 세게 꼬집으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연결해 보자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뭔가요? 진짜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진짜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동성이 막 속에서 꿈틀거려야 정상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는 안락한 현실에 취해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강병훈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안주하는 이 잠든 영혼들을 향해서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강력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
아, 좋습니다. 그 천국 행티켓에만 만족하는 가련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방향성은 아주 명확해졌어요. 네, 명확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성령의 엄청난 권능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라고 하면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을 떠올리잖아요. 막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 현혹되곤 하시죠. 맞아요. 막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네, 나도 철야기도 열심히 해서 남의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거나 내 속만 얹으면 시한부 환자도 막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싶다고들 하십니다. 한 강병호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진짜 성령의 사람들, 즉 스테반, 빌립, 바울, 베드로의 삶을 똑똑히 보라고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달랐나요?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받은 그 기적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훈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 자기 자랑을 안 했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즉 복음 진리의 증거에만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게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솔직하게 반론을 좀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본성이죠.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만약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쳐보죠. 제가 아픈 사람들을 막 낫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겠다는 동기 자체가 선하다면 그런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요. 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강 목사님이 날카롭게 경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그 교만함의 메커니즘입니다. 교만함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게 시작됐어도 막상 내 선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영광의 무대 중심에 딱 서려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군요. 은사는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뽐내는 훈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표지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을 봐야 하는데 작고 크고 빛나는 내 손가락, 즉 은사 자체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아, 은사는 나를 빛내기 위한 조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확 와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에 집착하는 바보 같은 짓을 당장 멈추고 철저히 내 자아를 부인하는 참된 헌신, 진짜 제자의 삶이 전제되어야만 그 권능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오직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네네. 이것이 바로 가련한을 벗어던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권능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뼈대가 세워졌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 밤 이 깊은 탐구를 듣고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청취자인 당신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실천의 시간입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제시하신 3단계 실천 방안을 하나씩 낱낱이 해보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갈급함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단순히 요즘 마음이 좀 헛헛한데 성령 충만해지면 참 좋겠다. 이 정도의 어떤 교양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가벼운 소원이 아니군요. 내 영혼이 성령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아주 뼈저리게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 파산 상태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단 1cm도 자라지 않은 초라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되면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절망하며 가슴을 치는 처절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선 죄인의 심정으로 말이죠.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라. 사실 이 대목이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미션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 파산 상태라고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통장에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말엔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쉴 수 있는 따뜻한 집도 있고요. 그렇죠. 겉으로는 풍요롭죠.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 위안까지 얻잖아요. 이런 안락한 환경이 우리의 진짜 처참한 영적 상태를 마취시켜버린 게 아닐까요? 와,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일상의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영적 통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영적 통각 마비. 강 목사님이 갈급함을 첫 번째로 꼽으신 이유도 바로 그 끔찍한 마취에서 깨어나라는 촉구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깨달아야만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요. 처절한 자기인식이 무조건 출발점이군요. 그럼 내 영혼이 방전되었다는 걸 드디어 인정했다면 그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방식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구청 민원 창구에 가서 요구사항을 막 쏟아내는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진급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의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구되는 참된 기도는 내 소원을 읊는 게 아니라 내 그 뻣뻣한 자아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항복 선언입니다. 항복 선언이요? 특히 강 목사님은 이 기도 과정에서 인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무겁게 강조하십니다. 있네요. 사실 한국인들이 진짜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막 컵라면 3분도 길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막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하,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당장 내일 아침에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죠. 하지만 영적 전투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혹독한 마라톤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지연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진짜 힘들죠.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이나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을 뚫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열흘이나 기다렸군요. 환난과 역경, 지루함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딱 제 스마트폰 상황이 생각나네요. 스마트폰이요? 배터리가 1% 남아서 막 빨간불이 깜빡거리는데 충전기는 콘센트에 꽂지도 않고 폰을 두 손으로 꽉 쥐고서 제발 꺼지지 마라, 제발 켜져 있어라 하고 헛되이 빌고만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완전히 방전됐다는 사실, 그 갈급함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충전기를 콘센트에 딱 꽂은 뒤 배터리가 100% 살 때까지 폰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배터리가 100% 꽉 충전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행함, 즉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행함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었다면 이제 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생명의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 역설이 등장합니다. 역설이요? 어떤 건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요. 나중에 훈련 더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저도 자주 하는 변명인데요. 언뜻 들으면 되게 겸손하고 합리적인 말 같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강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 원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네, 충만해진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권능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발을 먼저 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발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넘실거리는 그 무서운 강물에 발을 먼저 담갔을 때 비로소 물이 멈춰섰습니다. 아, 물이 멈추고 들어간 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은 철저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고 내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불길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와,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네요. 충만해지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발을 뗄 때 비로소 충만해진다? 정확합니다.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기를 방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갈 때 은혜가 그 행동에 부딪혀서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그 고상한 신학적 지식이 내 삶의 발끝으로 내려와서 진짜 흙먼지를 묻혀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엄청난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 엄청난 사건이요. 베드로가 갑자기 유창한 언변을 가지게 되었거나 무슨 화려한 기적적인 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그는 그저 세상의 위협을 뚫고 나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만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입술을 열었을 때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직접 그 군중들의 굳은 마음을 찌르고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거군요. 당신의 일상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속한 직장,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과 삶을 도구 삼아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병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뼈대를 다시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나약하고 상처 입은 겁쟁이를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티켓 하나에만 안주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잠에서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의 철저한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갈급함, 또 낙심을 이겨내고 엎드리는 인내의 기도, 그리고 두려움을 깨고 먼저 발을 내딛는 구체적인 행함.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마치기 전에 강병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안하신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시길 권면합니다. 네, 어떤 고백이죠? 첫째,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둘째, 나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죠. 셋째,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고백이네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맴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치열한 월요일 아침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제자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을 위한 오늘의 깊고 뜨거운 탐구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던져두고 싶습니다. 네. 베드로는 마침내 두려움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 거리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삶을 답답하게 가두고 있는 그 문, 혹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가 억지로 잠가둔 것이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밖에서 잠긴 게 아니다. 어쩌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당신 스스로가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은 아닐까요?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의 내면에서 굳게 닫혀있는 그 문고리를 돌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떼어야 할 단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그 걸음에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그 무겁지만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